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요? 목적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걸 실현하고 싶다, 나는 이쪽으로 나아간다 라는 뜻. 내 삶에서 난 이걸 참 실현해 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기까지 무엇을 실현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지금 방향을 두고 나아가고 계신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도 목적을 두고 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좀 더 나은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삶을 목적을 들고 살아가고, 늘 내 외모가 가장 멋지기를 바라면서 외모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넓고 크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을 쌓아가며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참 멋지고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의 그 멋짐과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고요, 공익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기사를 접할 때 굉장히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정말 귀하다, 도전이 된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런 삶의 목적. 저는 이제 TV를 이제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 한 프로그램, 좀 잘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인데, 사람 인터뷰를 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막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1월 초였나요? 한 사진 작가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상업 작가였습니다. 상업 작가라 함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진을 찍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용사들을 이제 찍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한 분, 외국인 분이 너무 자부심 있게, 너무 멋있게 이렇게 군복을 입고 딱 오셔서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한 컷을 찍으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어떤 목적이었냐?
내가 해외 파병 용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사진을 찍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외 22개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혈맹을 맺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가장 멋진 옷을, 이제 군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해주고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참 귀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아프지만 여러분들의 희생이 참 고귀하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으로 목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처음에 후원도 받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고 돈 벌어서 그 돈 생기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 위로하고 돌아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실현하려고 합니까? 그 사진 찍는 일을 통해서 그 용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 그런데 이분이 이런 그 삶의 목적을 바꾸는데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학교에서 이제 사진 수업을 들을 때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진 수업을 듣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밥벌이가 되고 말았겠죠. 대부분은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벌어서 나를 위해 쓰기 위해서 사진 작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 메시지를 들었고 가슴에 새겼고,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기록을 남길 만한 계기가 열렸을 때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신앙을 고백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오늘 우리 강도사님 인도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고 기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을 또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들 서로가 어떻게 대할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란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요, 근신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네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에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신하다라는 말이 술 취하지 않다, 맑은 정신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한 거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냐? 보시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4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 편지는 대략 AD 62년, 63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4년 로마 대화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화재가 있기 1, 2년 전에 쓰여졌다. 자, 그러면요, 이미 이 당시 상황에는요, 베드로가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그럼 어땠는가? 여기 4절 보십시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었다. 이들은요,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로마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술 취해 있었다. 그래서 술 먹고 토하고 또 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로마 시대를 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저렇게 술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냥 진짜 보여지는 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똑같이 다름질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말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겨 있지 말라,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걸어가는 그 다름질에 같이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고, 심지어 우리들도 거기에 계속 마음을 뺏기고 쫓아갑니다. 저는 청년들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주식 지금 엄청 나잖아요. 비트코인, 부동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죠. 해도 되죠. 그러나요? 그것을 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 뜨면 주식 켜서 보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마음을 뺏겨버려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들 어디에 혹시 세상에 마음에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즐기고 술 취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같이 취해 있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언제 그랬는지? 저도 연애 때는 진짜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죠.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연애할 때는 멀리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막 밤새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이게 오래 통화하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이쪽에다 대고 있으면 뜨거우니까 다시 이쪽으로 대고, 뜨거워지면 다시 이쪽으로 대고. 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내가 마음이 확 열려서 확 끌어안고 서로 그렇게 뜨겁게 울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 구문을 보게 되면요,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거는 그냥 한순간의 그 폭발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뜨거움.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바로 그게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말세의 종말에 우리가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사랑할 것 같은데, 더 배려할 것 같은데, 더 뜨겁게 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 우리는 이걸 정말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내가 주를 향한 마음, 서로를 향한 마음 어떠한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진 않는지, 굳어지고 있진 않는지, 경계하고 있진 않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가 실현하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할수록 그 우리 세상 속에서는 계속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로 권면받은 것,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텐데 그 마지막 때에, 특별히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뜨겁게 지속적으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라. 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라. 그런데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당시에요, 굉장히 삶이 비참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부유하고 술 취해 있고 방탕한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집도 없이 나그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좀 안정적이니까 대접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맞죠? 내가 한번 베풀었으면 한번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이 시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베푼 사람은 계속 베풀어야 됐고요, 그렇게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것을 자꾸 베푸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게 됐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원망. 근데 왜 또 왔어? 매번 거지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원망이 아니에요. 여기 이 원망이란 단어에는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속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할 때 겉으로는 웃어요. 또 도와줘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 이번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또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베드로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오늘 예배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은요, 찡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 내 마음 속에서 뭔가 그 불편한 마음, 나쁜 마음, 그런 것들을 속삭이고 있다는 그걸 베드로가 경계하라.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이번에 참아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 그거 없이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권면이죠. 그러나 우리 오늘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찌꺼기 같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 마음을 없이 하라. 네, 오늘 그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권면인데요, 마지막 권면은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상반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첫 번째,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게 된 것들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1세기의 크리스찬 교회들 안에도, 자, 모이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모이면 붙잡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잘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말라가니까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어요. 다음 세대로도 연결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여라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이 핍박과 박해가 이 심한 시대 속에서 양떼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도요, 힘있게 권면하는데 너무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모여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모여라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그 모였다가 그 사람들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쉬어라, 조금 지금 잠잠해라. 그래서 이 핍박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 모여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모이면 잡혀갈 확률이 높고, 핍박당할 확률이 높고, 빼앗길 확률이 높은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머물러라, 흩어져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대충? 아니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는요, 굉장히 우리 서울 반석교회 소망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애를 썼어요. 온라인상으로라도 모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한까지 얼마나 많은 회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하고 각 교구 사역자분들, 구역장님들하고의 모임들이
회복되고 있고, 구역장님들도 지금 힘을 다하여서 구역원들과 소그룹을 하며 모여서 주일에 담임목사님 주신 말씀을 다시 먹고 씹고 그렇게 하는 훈련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오늘 다시 한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정말 맞을까 틀릴까? 그러나요? 그런 부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가야지 하고 그러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준비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담임목사님 통해서 먹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요, 삶의 자리 나누고 내 아픈 거 나누고 좋아요, 거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교회들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는 메신저들, 그렇게 설교도 듣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영상 스트리밍도 딱 그때 실시간 학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반드시 일주일 동안 4사람하고 그 메시지를 나누게 해요. 랜덤으로.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렵더라도, 오늘 주일에 말씀 받았죠. 내게 맡겨주신 양떼는 누구인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공급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필요한 건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는데요, 어떤 강조를 지금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핍박과 박해가 오면요, 굉장히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서로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이 봉사가 힘이 듭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방역수칙 제한되고 뭐 제한되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그렇게 힘든 교회를 향해서요, 봉사 잠깐 쉬어도 돼, 지금은 내 가정 지키는 일에 집중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힘든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교육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봉사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 왔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있고 소식을 듣는데요, 너무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나도 두려운데, 나도 떨린데, 나도 조심스러운데 나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 봉사,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
더 힘있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눠지고 봉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씀을 나누고 사역들을 감당하는 서울 반석교회. 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그 베드로의 말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말로 하나씩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라. 뜨겁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라. 원망 없이 마음에 어떠한 작은 속삭임, 속닥거림, 불편한 거 없이 하라. 그렇게 대접하라.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게 주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봉사하라.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권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한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는 건데요, 제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서울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봉사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말씀을 뜨겁게 나누고 힘있게 봉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